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0절부터 2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몇 주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야 깨닫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요, 또 우리의 그 신앙의 기초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히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한 측면, 한 특성을 살펴보는데 그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구약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나타내는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로는 물론 한 단어로만 표현되는 건 아니지만 한 단어가 아주 가장 많이 쓰이고 한 대여섯 번 정도 다른 단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한 단어로 사용되는데 그 단어가 hest입니다. hest.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우리 집사람에게 그 이스라엘에서 온 어떤 그 핸드크림을 이렇게 줬는데 그 핸드크림의 이름이 헤스드더라고요. 이름이 헤스드.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단어로 물건의 이름을 짓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헤스드. 우리 영어 성경에는 이 헤스드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steadfast love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steadfast는 변함이 없는, 아주 움직임이 없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사랑인데 변함없고 움직이지 않는 그대로, 언제나 그대로인 사랑을 그 표현하기 위해서 steadfast love라고 흔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steadfast love로만 표현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한국말로는 변치 않는 사랑, 끝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헤스라고 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이 사랑은 어떤 관계 속에서의 사랑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컴패션이라는 사랑은,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긍휼히 여기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인데, 이 헤스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낼 때 씁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결혼한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사랑. 그러니까 그 부부 관계 이외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랑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부 사이에 가져야 될, 서로에 대해서 가져야 될 그 사랑이 바로 이 hest, steadfast love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랑은 뭘 전제로 하느냐면, 뭐가 바탕이 되냐면 성실성, 신실함이 바탕이 됩니다. 변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고 우리를 그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faithfulness,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일향 신실하시다. 언제나 신실하시다. 할 때 이 신실하시다의 그 원래 원어가 이 steadfast love인 경우, 즉 hast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언약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내 뜻을 따르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 하늘의 아버지가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걸 복음이라고 하죠. 그걸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 마치 부부가 서로 결혼 서약을 하고 부부가 되는 것과 같이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언약 관계라고 하죠. 우리는 결혼에서는 서약이라고 흔히 우리 한국말로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 marriage covenant라고 해서 여기 언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언약 관계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서로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너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그 사랑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요구할 수 있는 또는 기대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기대할 수 있는 것, 즉 소망까지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이 뜻을 보기 위해서 언약 관계의 상대방에 대한 충실성, 즉 faithfulness, 충실성을 의미하는 s들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이 쓰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는 신명기 7장 12절 보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73페이지 7장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보세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여기서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모세의 율법의 그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즉 내가 그 언약을 맺자고 한 그것을 받아들이면이라는 뜻이죠. 언약을 받아들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여기서 인애가 바로 hast, steadfast love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을 베푸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hast는 변치 않는 사랑은 어떨 때 언약을 받아들인 사람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또 열왕기상 8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 신약성경 524페이지입니다. 524페이지. 8장 23절.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여기서 은혜는 또 steadfast love, hast입니다. 누구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누구에게?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에게 steadfast love를 지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 오늘 본문 예레미야 애가 30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제가 몇 페이지인지 말씀드릴게요. 예레미야서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애가라는 시가 나오죠. 3장 20절부터는 114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47페이지.
이 예레미야 애가는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이 그 멸망당할 때,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엄청난 그런 고난을 당하죠. 뭐 사람들이 뭐 죽고 뭐 온 그 이스라엘 땅이 다 그냥 초토화되고, 심지어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성전도 완전히 다 망가지고 초토화되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것을 본 그 기억이 너무 마음에 큰, 심중에 큰 그 트라우마가 됐어요. 그런 것에 대한 그 고백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슬픔을 표하기도 하고, 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비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죠. 20절부터 보면 그게 나타나 있습니다.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어나. 그러니까 그 재난, 지금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 또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런 재난을 기억하면 너무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중심에 회상한 즉, 그런데 깊이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여기서 자비와 긍휼이 이 중에 하나가 steadfast love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이 무궁하심으로, 끝이 없는 사랑이 있으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런 언약을 지키는 백성들은 진멸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거죠.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제가 24절까지 읽었는데 24절 한 절에 보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소망하리라 하도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애가 이 부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기 때문에, 누구에 대한 사랑?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에 대한 사랑은 변치 않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 나는 소망.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 전 나라가 그렇게 완전히 멸망을 당한 이유가 뭐예요? 죄 지은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의인들은 많지 않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4명밖에 살아남을 사람이 의인이 없었듯이, 그 예루살렘 전역에 너무나 악인들이 많고, 즉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그 백성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징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쓸어버렸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한번 첫 번째 그렇게 큰 징벌을 받았고, 이제 나중에 주후 예수님이 오신 후 70년경, 주후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또 초토화가 돼서, 그때 온 세상으로 다, 온 세계로 다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나갔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1948년에 이스라엘을 유엔을 통해서 다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강압적으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나라를 세웠죠. 그래서 지금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 땅을 회복하려고 가자 지구의 일부에 살고 있고, 그다음에 요르단 서안이라는 지역에 또 일부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늘 호시탐탐 자기 땅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사람들 중에 아주 강경파, 그리고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자기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을 찾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하마스가 그 중에 한 무장 단체이고요. 지금 전쟁을 일으킨.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하나님의 그 징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영원히 변치 않은 무궁한 그 사랑, 끝이 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 대한, 그 자녀들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4장에도 보면 이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한 그런 좋은 예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 구약성경 1035페이지입니다. 보세요.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서 54장 10절. 산들이 떠나고 작은 산들이 옮겨갈지라도 나의 인자, steadfast love, 나의 이 사랑은 너희들, 즉 언약을 지키는 너희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변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이 steadfast love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사랑은 때로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으로도 표현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늘 부족하죠. 인간들은 늘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심지어 죄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뭐 죄가 없는 사람이 없죠.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도 인간의 그런 그 한계를 늘 가지고 살기 때문에 또 세상에서 그 세상의 유혹을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실수로 넘어가기도 하고 또 부족해서 넘어가기도 하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산이 없어지고 작은 산들이 어디로 떠나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원 무궁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사랑이 그 전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용서하는 사랑이 mercy입니다. mercy. 영어로는 mercy라고 하죠. 또 은혜로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죠. 그냥 거저 주시는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은혜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이러한 용서하는 사랑 또는 은혜를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다음 성경의 두 번째 책이죠. 출애굽기 34장. 구약성경 5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1페이지.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를 폈네요.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13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그 죄를 지은 백성들, 그러니까 백성들이었었는데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받아들였는데 또 죄를 지었어요.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어요.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죠.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해서 세례를 받지만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었지만 때로 실패하고 실수하죠. 늘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여기시느냐?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고 은혜롭고
우리가 받을 자격,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서 그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뜻이죠. 노하기를 더디해.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하지 아니하시고 천천히, 아주 정말 그 끝까지 잘못하지 않으면 또 용서하시고 그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에요. 인자. 이게 바로 여기서 인자가 또 steadfast love,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자손 천대까지 베풀어줘요. 그 인자를. 하지만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 죄값은 반드시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죄를 그냥 넘어가시잖아요. 반드시 그 죄값이 나타나요. 물론 그 죄값을 찾으신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멸망한다, 즉 구원을 잃는다는 뜻은 아니죠. 뭔가 고난을 당하고 뭔가 배워야죠. 다시 회개에 이르러야죠.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steadfast love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부부관계에 있어서 여보 당신은 내 아내니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줘야 돼.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 또 여보 난 당신이 내 남편이니까 나를 이렇게 부양하고 나를 이렇게 또 돌봐주기를 바래.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단순히 그렇게 소극적으로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어요. 신뢰할 수 있어요. 그냥 의지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변치 않는 사랑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실패한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실수하고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좀 전에 그 뜻의 그 사랑의 정의, 그 헤스드라는 사랑의 그 뜻을 살펴보면서도 봤지만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steadfast love라고 하는 것은, 헤스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한계가 너무나 뚜렷하고 너무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우리 구원을 끝까지 소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사랑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 실패하고 실수했으니까 내가 너에 대한 사랑을 철회하겠다. 그러면은 우리는 기대할 수 없죠. 왜? 실수하지 않냐고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처음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즉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정말 나는 평생 죄를 짓지 않고 살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 인간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늘 다시 죄를 짓게 되고 또 죄 가운데 살게 돼요. 그럴 때마다 만약에 그런 실수나 실패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버리신다면, 그래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여기 예레미야 애가 오늘 본문에서 봤듯이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도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는 부족해서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한심하고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벌을 그대로 다 징벌하시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자비와 긍휼로서
용서해 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게 이 하나님의 이 steadfast love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즉 변치 않아요.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한 군데만 보면요.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사사기 2장 11절. 구약 성경의 사사기. 구약 성경에서 한 군데 보고 신약 성경의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362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362페이지 사사기. 사사기는 이제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하는데 이제 여호수아도 죽은 다음에 기록이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와 같이 살았던 그 장로들조차도 다 죽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또 죄로 돌아갑니다. 완전히 그냥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뭐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었느냐, 언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느냐 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기록된 게 사사기고 거기서 지금 2장 1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즉 바알은 그 사탄이란 뜻입니다. 악마 사단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우상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래서 보시면 그 언약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떠나면 완전히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됩니다. 그들의 백성이었었지만 언약을 완전히 떠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그들을 이제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스드라는 것은 언약을 떠나지 않아. 언약 속에 살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그 헤스드, 즉 자비로운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을 받지만 언약을 완전히 떠난 사람은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언약을 완전히 떠나느냐 떠나지 않느냐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그렇게 괴롭게 하시면서도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들을 건져내요. 누구를 건져내? 그들 중에 또 의로운 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들을 일단은 살려주고 보는 거예요. 그 의로운 사람 몇 사람들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을 음란하듯 좇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울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니언을.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다시 뜻을 돌이켜서 구원해주면 또 구원해줘서 좀 괜찮아지면 다시 또 악해져서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19절에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패괴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일에서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버리신 백성들을 짐에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고 그들을 또 괴롭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괴롭게 해서 그들이 정말 고난을 당하게 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고 즉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게 회개를 하면 다시 건져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제가 읽은 이 부분 11절부터 23절까지 읽은 것에서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고뇌가 느껴지죠. 정말 하나님의 실망과 고뇌가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고 이들이 언젠가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죠.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 역사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인간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폐괴함이 그 악함이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진멸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즉 steadfast love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신약에서 또 한 가지 예를 보면 우리는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 또 볼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아니고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로 나오죠.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서는 이 steadfast love라든가 자비라든가 이런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긍휼히 여기는 사랑, compassion이라는 표현은 나오지만 steadfast love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 아들이 탕자가 됐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자기 몫이라고 주장하는 그 재산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창기들과 놀면서 다 써버리고 나중에는 뭐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를 주는 그런 주염나무 열매를 좀 얻어먹으려고 해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서야 제정신이 들어서 야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주장은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품꾼 즉 머슴의 한 사람과 같이 되어서 사는 게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서서 아버지에게로 나가려고 하는데 멀리서 그 아버지가 보고 그냥 마치 우리 한국말 표현으로 하면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그를 맞아서 얼싸안고 막 그 입을 맞추고 집으로 데려와서 다시 즉 아들을 상징하는 그 인장을 손에 끼워주고 반지를 손에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나 이런 가축들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주죠.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고 하면서 그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날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또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그러한 아주 지극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하는 선택을 하나님께서 방해하지 않아요. 그게 아무리 나쁜 선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방해하지 않아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줘요. 선택의 자유를 줬어요. 그런데 그들의 선택의 자유를 통해서 언약 관계를 저버리면 하나님과는 끝인 거예요. steadfast love는 없어요. 물론 긍휼히 여기는 사랑은 계속 있겠지만 steadfast love는 없어요. steadfast love는 그 언약 관계 안에 있을 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언약 관계로 돌아오려고 돌아서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그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관계로 다시 돌아오는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만 가진 사람에 대해서도 그냥 그 사랑을 주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너 싸가지 없는 이 자식이 말이지. 아버지를 그렇게 능멸하고 아버지를 그렇게 해놓고 떠났어? 그래? 네가 왔어? 그래.
너는 자식 될 자격이 없어. 머슴으로 살아. 머슴도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변함이 없어요.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다시 언약 관계로 들어오려고 하는 마음만 보이면 그냥 똑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이에요.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에 있는 그 백성들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이 무궁한 사랑, 끝없는 사랑, 정말 끝없는 이 무궁한 이 변치 않는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사랑, 그 기초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 그 기초가 되는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너무 심플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마치 탕자의 비유가, 탕자가 돌아서기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그 버선발로 달려가서 그 아들을 붙들고 집으로 모셔오다시피 하듯이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받아들이고 그 언약에서 떠나지 않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언약에 충실하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한도 끝도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아들이, 그 탕자가 해외에서 그렇게 처참한 삶을, 비참한 삶을 살다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가기만 하면 머슴으로라도 살게 해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내칠 사람이 아니야.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나를 버릴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랑이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돌아서기만 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죄의 삶을 살던 그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삶을 바꿔라. 마음을 바꿔라. 회개만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 내어 주셨어요. 그 아들의 그 죽음, 아들의 그 희생, 아들의 그 부활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걸 믿고 내가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인 것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에 들어온 자들, 그 백성과 자녀들에 대한 그 변치 않는 사랑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지 않는 한, 완전히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사랑에 완전히 빠져서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악한 그런 세상적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붙들고 사는 한
설사 우리가 실수하고 설사 우리가 부족하고 설사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 눈에 마땅치 않게 행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는 큰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 잘못을 보고 내 연약함을 보고 내 불성실함만을 보면은 정말 소망이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을 완전히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히브리서 하나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 히브리서 13장 5절. 신약 성경 368페이지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세상에 있는 돈을, 세상을 상징하는 그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돈을 사랑한다는 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우리 어제 봤듯이 돈을 우리 에베소 공부에서 봤듯이 뭐라 그랬어요? 탐욕은 우상 숭배이라 그랬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그런 생각도 하면 안 돼요.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신약성경 369페이지입니다. 아까 그 바로 다음 페이지였네요. 369페이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뿐만 아니라 뭐든지 마찬가지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왜 그러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두 마음을 품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 뭔가를 얻기를 아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야 이 정말 무궁하신 자비와 긍휼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컴패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랑은 늘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은혜는 늘 열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이 무한한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손을 잡아야 돼.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뒤에는 떠나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세상의 유혹이 강해도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떠나면 안 돼요. 데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떠났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또 때로 실패하고 심지어 어쩔 수 없는 그런 죄들을 짓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저버리지 않는 한 이 무궁하고 끝이 없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이 steadfast love, hesed love를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게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소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꼭 성실하게 지키는, 우리가 매주 만찬을 하고 만찬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즉 피로 맺은 언약을 상징하는 그 잔을 드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 언약을 잘 지키고 살고 있는가, 언약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관계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제안을 하나님의 언약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은 받으십시오.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을 분명하게 맺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